할렐루야. 금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찬양하는 곡들 중에 생명 주께 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뭐 수요 예배 이런 콘티로도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던 건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흔히 이렇게 멋있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을 남겨줬던 그런 찬양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찬양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찬양을 굳이 콘티에 둬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이제 부르던 녹음 버전을 듣고 가사에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제 첫 몇 줄 보면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도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그런 재밌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이 찬양의 가사에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한 주를 보냈지만 이번 한 주 또한 세상의 기준과 욕망 속에서 보내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일상의 판단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창 학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서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 힘들고 바쁘더라도 주님을 늘 생각하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훗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두 바쁘더라도 한 번 더 주변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 권면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남은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섬겨주시는 임원 조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섬겨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주님도 알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도 힘을 얻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크로스웨이와 예수사모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0장인데 오늘 20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중간에는 길고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징그럽게 속 썩이는 자식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막 이렇게 빈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우리의 말투나 습관이나 어떤 그 태도 그리고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긴 여정을 거쳐야만 그것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듯이 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신앙의 어떤 습관이나 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 만에 새로워지고 그렇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수많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했다 해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거치면서 이 삶이 더욱더 성숙이 되고 변화가 되고 더욱 든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그 기간이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2달을 꽉 채우고 이제 셋째 달 첫날이 된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시내 광야에 와서 한 11개월 20일 정도 약 한 1년 정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민수기 9장을 좀 참고를 해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죠?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던 그날 밤이 바로 이제 유월절 제1회 유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맞는 이 유월절, 그것이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오늘 좀 이따가 말씀드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막을 만들게 돼요. 성막을 만들어서 오늘 두 가지 강조점,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산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산에 머무르는 기간이 이제 40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시 또 돌판에 또 십계명을 새기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십계명을 두 번 받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오늘 3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또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높은 절벽 꼭대기에 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이런 어린 동물들도 이렇게 막 채가기도 합니다. 또 웬만한 비바람에는 날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또 큰 날개를 펴고 비행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늘의 제왕이다,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의 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맹수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큰 날개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품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택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점을 잊어버리거나 또 이것을 우리가 좀 약화가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뒤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5절을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을 볼 때 또 하나가 단어가 나오죠. 소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유.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소유 중에 소유예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우리가 아무 데나 두지 않잖아요. 가장 눈에 잘 띄고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아주 존귀하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다들 우리 한국에는 특히 그 유명한 작가의 도자기,
유명한 그림 뭐 이런 것도 아주 잘 보이는데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 창고나 이런 데 처박아 두는 경우가 없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 두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가끔 삐딱하고 가끔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다시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꿈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보배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역사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런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자부심이 또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반대로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 해가지고 막 교만하고 다른 민족을 또 무시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또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다는 것이죠. 교만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고 어떤 집단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두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힘으로 지배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뜻을 다해 정성을 모으고 헌신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들은 그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십계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지금 전달한다는 뜻이 뭡니까? 모세는 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만. 그래서 20장에 십계명이 20장은 뭐냐면 아직까지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전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모세는 8번이나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8번이나.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그래서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을 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배어 있습니다. 범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구속사의 최절정이 뭐냐? 앞으로 있게 될 이제 구속사로 향하게 되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앞으로 신약에서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 역사, 이 구속사를 이어온 끈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강조를 했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듯이 구속사의 맥이 변함없이 언약의 끈으로 이 인간 역사에 계속 흘러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겨진 최초의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조장님들이 또 뭐 조모임 때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그 십계명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연상 암기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둘은 뭐냐?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는 뭐 사사로이라고 해도 되고 사업을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 사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오직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적질하지 마라. 숫자로 외우니까 금방 외워지죠.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외우니까 하나 둘까지는 하나 둘이지만 이제 그 3부터는 3, 4, 5, 6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두 10개의 조항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봐도 십자가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또 가로는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자꾸 이웃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면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건 인간적인 어떤 친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 정립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둘째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jealous God.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기적인 하나님 같고, 정말 하나님 신이라고 하면서 무슨 이렇게 속이 좁은 신이 다 있냐고 또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면 영어로 볼 때는 jealous는 질투지만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볼 때 그 질투하다는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jealous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 단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젤러스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가 하나님께만 쓰인다면 그 의미도 사람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질투, 그냥 시기하고 질투, 그런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조잡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질투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투하다. 이 히브리어 카나의 신학적인 의미는 오로지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우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 생명 없는 그 금신상에다가 막 절하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섬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포함된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형 명령,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계명들이 긍정적인 계명들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십계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계명들은 인간의 삶을 폐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이 많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라 이랬으면 뭘 할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계명들은 주요 관심사가 뭐냐?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인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으로부터 그 공동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정적인 계명들은 암묵적으로 그 안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렇게 명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높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금한다. 이것은 뭡니까?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3장 8절을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사모 크로스웨이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 어렵긴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율법과 10가지 계명을 다시 새겨봅니다.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복잡하게 해석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근본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 생을 더럽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그리고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